오늘 또 지휘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그 깊은 곳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신다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거기에서 따왔습니다. 주인공은 마르틴이라고 하는 구두 수선공입니다. 저자는 이 마르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틴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젊은 나이에 그만 병으로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마저도 성인이 되기 전에 병으로 죽게 됩니다. 아내와 자식을 잃은 마르틴은 하나님과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면서 절망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르틴은 같은 고향 출신의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인은 8년 동안 순례의 여행을 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르틴에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면합니다. 마르틴, 당신이 지금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당신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이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면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것을 권합니다. 노인이 돌아가고 나서 이상하게 이 노인의 말이 계속 마음속에 되뇌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마르틴은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던 성경책을 다시 꺼내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마르틴은 말씀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너를 방문하겠다. 내가 너를 내일 만나러 찾아가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르틴의 마음은 벅차올랐고 흥분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방문을 기다리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때는 겨울이었는데 창밖에 스테파니치라는 늙은 병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스테파니치는 거리에 눈을 치우다가 너무 지쳤는지 벽에 기대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딱하게 여겨진 마르틴은 이 스테파니치를 자신의 구둣가게로 들어오게 했고 따뜻한 차를 대접합니다. 스테파니치가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차를 마시고 나간 후에 마르틴은 다시 창문을 보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운 날씨 속에 얇은 옷을 입고 등에 아이까지 업고 있는 한 젊은 여인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마르틴은 추위와 굶주림 속에 떨고 있는 이 여인도 가게로 불러와서 따뜻한 스프와 빵을 대접하고 자신의 외투 한 벌을 건네고 또 약간의 돈도 건네주었습니다. 여인이 돌아간 후에 다시 또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과를 파는 한 노파의 바구니에 사과를 훔치고 있는 그 한 소년의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소년은 이내 노파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르틴은 황급히 가게에서 뛰어나갔습니다. 노파는 그 소년을 경찰에 넘겨서 혼쭐을 내겠다고 흥분해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노파에게 소년을 위해서 사과값을 대신 줄 테니 용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결국 마르틴의 중재로 노파는 소년을 용서했고 또 소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노파의 사과 바구니를 자기가 들고 이 노파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르틴이 가게로 돌아와 보니 이제 하루가 다 저물었습니다. 결국 마르틴이 그토록 기대하며 기다렸던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마르틴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르틴,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누구를요?
마르틴이 묻자 눈을 치우던 늙은 병사 스테파니치의 모습이 보이더니 이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나였다. 그리고는 또다시 아이를 업고 있던 그 가난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서 미소를 짓고는 사라졌습니다. 그 여인도 나였어. 사과 팔던 노파와 어린 소년도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저들도 바로 나였단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마르틴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하루 종일 만났던 그 작은 소자들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으며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사랑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이 단편 소설과 비슷한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 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대접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이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평범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방문할 것이라고는 아브라함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깊이 생각해보고 또 그런 삶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한날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때를 오정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낮 12시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은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정오였습니다. 그때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은 그늘에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활동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세 사람이 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절 말씀에서 이미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즉 지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세 사람 중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구인가? 뒤에 19장 1절을 보시면 그 두 사람이 두 천사였음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랑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먼저 2절 말씀에서 눈을 들어 본즉이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말은 주목하여 보았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려면,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을 열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 있다는 것은 단순히 시신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이겠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에 눈을 들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당, 성전 건물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채가 나고 거룩한 모습으로 뒤에 후광이 비치는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만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그런 모습으로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도움을, 나의 섬김을,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의 나그네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낯선 이방인들입니다. 힘센 사람들로부터 고통당하며 울고 있는 수많은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쩌면 주님은 때때로 예의가 없고 막무가내에다가 감사한 줄도 모르고 고약한 냄새가 나서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모습으로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눈을 들고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또 곧 달려나가 영접하며 라는 말씀도 눈에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은 누군가 자기 눈에 보이자 곧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달려갔습니다. 게다가 날은 너무 뜨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지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기 싫어하는 때, 움직이고 싶지 않은 때, 그늘에 누워서 꼼짝하기 싫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보자마자 곧 달려나가 영접하고 환대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하는 자기 희생의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내 형편이 좋을 때, 내가 좀 더 넉넉할 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지치고 나도 힘들고 나도 피곤한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일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재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편안함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편안함을 불편함으로 바꾸고 상대방의 불편함을 편안함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섬김이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때, 모두가 못 본 척하고 싶을 때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고 망설이지 않고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영접하면서 손님들에게 발을 씻을 물을 드리고 그늘에 앉아서 잠시라도 쉬었다가 가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들에서는 급히, 속히, 달려가서 와 같은 이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급히 사라에게 가서 빵을 구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자신이 직접 가장 좋은 송아지를 직접 잡아서 그 고기를 하인에게 주어 요리하도록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날 메뉴가 언급되고 있는데 엉긴 젖은 버터나 치즈의 일종이었을 것입니다. 빵을 굽고 치즈와 우유와 송아지 고기 요리까지, 이것은 그냥 대충 차리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귀한 손님에게 드리는, 가장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너무나도 잘 차려낸, 정성을 다해서 차려낸 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많은 음식을 차려내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브라함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절 이하의 분위기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내가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99세의 아브라함, 99세 이 할아버지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게 그들을 대접하고 손님을 섬기는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를 맞이할 때부터 몸을 굽혀 엎드려 절을 했고 자신을 종으로 표현했으며, 또 8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요리를 해서 대접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나그네들이 먹는 동안에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막 주인인 아브라함이, 지금 이 장소가 아브라함의 장막이에요. 거기에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장막 주인인 아브라함이 종의 자리에 기꺼이 서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섬기는 삶에 있어서 이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부분도 바로 이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섬김이 어려운 것은 섬김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섬기는 것,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선을 베푸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참 힘든 겁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섬기는 것이 참 힘든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선행을 하고 나서 사진을 찍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도움을 주고 나서 생색내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종의 자리에 기꺼이 서서 이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섬김은 육체적으로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이 99세의 노인이 뛰어다니려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시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얻어지는 유익함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섬김의 결과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과 섬김의 식탁이 끝나자마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17장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믿음은 아직 아브라함처럼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셔서 사라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9절에서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사라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라는 지금 장막 뒤 한켠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갑자기 자기 이름이 들리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이 말을 장막 뒤에서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웃은 거죠. 속으로만 웃었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말씀이 들립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가 어찌하여 웃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냥 속으로 생각만 했던 것인데, 그냥 속으로 웃었던 것인데, 자기의 그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기는 웃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반은 맞는 말이죠. 반은 맞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분명 안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의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의 상태. 그것이 사라의 웃음이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또한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라에게도 확실한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 사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아들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들 이삭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으로 웃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나그네 세 사람을 하나님과 천사로 알고 대접하고 섬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높은 하늘 어딘가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내 주위에 있는 마음이 상한 자, 병들고 굶주린 자들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바로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 심리학 교수의 강연 속에서 한 말이 너무나도 깊이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이고, 하나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이 중 두 번째 지식만 진짜 지식이며 내가 쓸 수 있는 지식입니다. 이 말이 제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기에 지식이라는 단어 대신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넣어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믿고 있다는 생각만 있을 뿐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믿고 있다는 생각만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이 중 두 번째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며 내가 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쪽일까요? 내가 믿고 있다는 생각만 가진 믿음입니까? 아니면 실천하는 진짜 믿음입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